에스겔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 4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43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죠. 자, 에스겔은요, 가슴 아프게도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영원히 거하게 될 새 왕국의 영광스럽고도 찬란한 모습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이 천국이냐 이 땅에서의 천년 왕국이냐 이런 부분에서 해석이 있지만 오히려 이 땅에서의 천년 왕국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새 왕국의 본질이 하나님과 선민의 종교적인 영적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나라를 찾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새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 성전은 선민들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드려질 새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에스겔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그 나라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선민들과 온전히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제사가 드려지는 그 새 성전을 중심으로 새 땅이 회복될 것이고 그 새 땅이 선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겼던 먼 이국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땅이 주어진다는 게 소망인 거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땅이 있다는 게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왕국의 소망이 성경 여러 곳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종말론적 왕국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이라고 설명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왕국이 완성될 과정과 그곳에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서에서는 40장부터 48장까지 새 왕국이 이 새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새 제사의 회복과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새 땅이 부여될 것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보게 될 43장 1절부터 27절은 이 새 성전, 새 구조, 막 번제 이런 여러 가지의 새 성전의 어떤 식양에 대한 기록을 했던 40장 5절부터 43장 27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새 성전에 강림하는 것, 또 새 성전의 어떤 식양과 관련된 규례를 공포하는 것, 그리고 새 성전의 번제단에 대한 식양과 그 번제단을 봉헌하는 이 제사 규례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게 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많지만 쉽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볼게 4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새 성전에 강림하시는 것과 새 성전의 식양과 관련되어 있는 규례의 공포 명령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9절인데요.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은 에스겔이 앞서서 8장 이하나 10장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엄청난 이 죄악 때문에 성전조차도 또 우상에 완전 이렇게 물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버리니까 여호와의 그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과 성전이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지고 말았죠.
이제 40장부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세우실 새 성전과 그 성전 가운데 영광으로 충만히 임재하실 것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영광이 성전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문을 통하여 성전 바깥들과 안뜰을 거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빛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빛으로 상징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곳이 빛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오셨던 그 방식대로 이제는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영광과 번영과 회복과 소망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 죄악이 무너지고 나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왜 회개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6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에서 에스겔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시겠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우상을 숨기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하지만 돈에 마음이 뺏기거나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면 주님은 계속 지금도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은 새 성전의 어떤 식양과 관련된 규례의 공포명령입니다. 자, 새 성전의 식양과 그 관련된 규례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게 하여 그들로 지켜 행하게 하라는 부분들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12절에 성전의 부분 이러하니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막 법이 여러 군데 그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지어진 새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새 성전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되었다라는, 지어져서 봉헌되었다는 의미죠. 자,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고 여호와 영광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짓고도 여호와 영광이 임했고 성전을 짓고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임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동일하게 여호와 영광이 그 위에 임했다는 말은 이제 다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성전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호와 영광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에스겔 43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새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건 없는데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의 식양과 번제단 봉헌에 대한 제사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가 새 성전 안뜰에 위치한 번제단에 대한 어떤 식양 양식입니다. 자, 번제단은요, 밑받침과 아랫단과 윗단과 번제하는 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제단 밑받침을 보면 높이가 한 척, 사방 가장자리 넓이가 한 척, 그 가로 둘린 턱의 넓이가 반 척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랫단이 있는데요. 아랫단은 높이가 2척이고 그 가장자리의 넓이가 1척이었고요. 그 윗단은 또 윗단의 높이가 4척이고 그 가장자리의 넓이가 1척이고 사면 길이와 넓이가 각각 14척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번제하는 단의 높이는 4척, 바닥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12척이었고요. 이 바닥의 사면 모퉁이에서 뿔이 솟아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종합해 보면 번제단의 밑받침은 사면 길이와 넓이가 각각 16척이고 아랫단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16척인 것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좀 보면 아는데 사실 좀 어렵는데 어쨌든 이게
이 동쪽에서는 층계가 있어서 번제하는 단까지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봅니다. 자, 18절부터 27절이 나오는데요. 번제단 봉헌에 대한 제사 규례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번제단을 완공하는 날, 사독계열의 제사장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되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서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 수송아지 자체는 성소 밖에서 불살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다시 어린 양이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으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상징적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2절부터 26절은요. 이후 7일 동안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수송아지로 정결의식을 행하던 것과 같이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수양 각각 한 마리를 잡아 소금을 뿌린 후에 번제로 드려야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상징적인 의미로 보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야 제8일에 제단 위에서 일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성전에는 지금 번제단 외에는 제사를 위한 필요한 많은 기구들과 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0장부터 43장에는 번제단 외에 다른 기구들과 기물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원래는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번제단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게 지금 생략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속죄를 강조하기 위한 부분도 사실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새왕국에 세워질 성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성전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구약에 있는 그 내용하고 다 일치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이 완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인생,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있고 막 전도해야 되는가? 나는 그런데 너무 부담스럽고 교회 봉사는 좀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서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너졌던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만큼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있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간다면 전도해라고 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청지기적 삶을 산다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고 또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이해한다면요, 여러분의 삶이 돈 벌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의 그 인생을 추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정말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